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시편 1편 했었습니다. 1편. 저는 시편 1편 정도는 뭐, 한 주에 한 번, 하나로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했었어요. 그죠? 예.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또 그리고 따르고 서고 앉고 뭐 이렇게 해서 3절까지는 굉장히 쉽게 암송이 되는 거였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암송이 가능하시면 암송도 한번 해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은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설명해 주면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 시편 1편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3절까지 우리 설명드렸는데 혹시 일주일간 뭐 1절, 2절, 3절에 생각나시거나 또 기도하시거나 묵상하실 때 깨닫거나 그러신 것이 좀 있으신가요? 좀 뇌리에 남았다던가 이런 부분들 어떠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 저는 즐거워하여라는 거랑 계속 생각나요. 네.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용히 읊조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윗이 그 새벽녘에 잠이 깨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길 기대하고 있고 기대하면서 그 주신 말씀들을 낮은 소리로 이렇게 작게 읊조리는 그런 말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 묵상하는도다. 그 구절이 시편 119편 147, 148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 지난번에 같이 읽지 못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시편 119편 147, 148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예.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보이는 굉장히 그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시편 119편에서 말해지는 이런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뜨신 적이 있나요? 아,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이 좋아서 잠자는 시간보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깨닫게 하시는 또는 떠오르게 하시는 찬양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그냥 기도 시간에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언제쯤이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알람 소리 때문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새벽에 말씀을 너무 묵상하고 싶어가지고 알람도 없이 일어난 적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려면 자기 전에 막 말씀으로 가득 차서 자는 동안에도 잊지를 못해서 아침에 조금이라도 날이 밝자마자 눈을 떠가지고 말씀 묵상을 일어나는 백현자매님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거의 안 들리시죠? 들려요. 아, 들려요? 네. 오늘은 이상하게 소리가 크네. 다행입니다. 조금 크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말씀하실 때. 예. 또 하나만 찾아볼까요? 시편 63편 6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군데 정도만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63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주 똑같은 이야기죠.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기선 야가 아니라 대부분 주라고 할 수 있는 새벽녘이죠. 새벽녘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조용하게 읊조리는 자. 얼마나 복된 자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다?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 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굉장히 풍성한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우리는 3절만을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는 3절을 바라죠. 우리 3절을 정말 소망해요. 근데 1절, 2절이 좀 빠져 있어요. 맞아요. 기독교점 가도 이따가 3절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움이에요. 1절은 간혹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절이 참 안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물로 향하는 것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풍성하고 이렇게 될 텐데 3절은 너무 바라면서 그걸 하기 위한 2절은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되는 거는 그렇죠. 1절도 쉽게 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당신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세분화를 생각해보면 1절은 구원을 표현한다고 본다면 2절은 또 성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성화의 결과로 3절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반대되는 시편의 굉장히 명확한 주제인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자와 죄인, 이거에 대한 명확한 대비가 나오는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제 1, 2, 3절에 대비한 4절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초점이 의인들에게서 악인들로 이제 옮겨가죠. 여기서 그 4절 초반부에 말하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까? 악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이절을 안 한다는 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맞습니다. 성경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복 있는 자들처럼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악인들은 당연히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는다. 그게 1, 2, 3절의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뭐 같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골에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셨었잖아요. 저도 보기만 하고 해보지 못했는데, 옛날에 저희 이제 그 엄마 집이 안흥에 있어서, 안흥에 가면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이거 키로 이렇게 촥촥 이렇게 하면 그 굉장히 많은 양을 어떻게 균일하게 이렇게 촥촥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그때 바람이 불면 어때요? 그 쭉정이들이 막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표현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친구, 저는 근데 이 사절을 딱 볼 때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겨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그걸 묵상하면, 그래, 바람에 겨가 날아가는 거야. 속빈 겨가 날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겨는 누구를 빗대어 말하는 겁니까? 악인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겨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서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존재죠. 또 그리고 그 열매 자체가 아닌 속이 비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겨질, 키질에서 아낌없이 버려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미지가 겨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가 안에 곡식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쌀이 있고 겉에 껍질이 아니라? 껍데기가 있으면 안에 알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키질을 하면 가벼우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쌀 씻을 때도 그거는 이게 동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겨가 사람이구나. 이 겨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게 하나님의 키질에서 날아가는 겨 같은 존재구나. 그러면 그런 존재라고 깨달으면 얼마나 좀 끔찍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키질에서 그 악인들은 그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말씀이 정말 여기서 알곡이라면 앞에 1, 2, 3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키질, 여기서 키질이라고 하면 단적으로는 뒤에 나오지만 심판의 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쭉정이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두라. 나중에 추수할 때 다 갈라질 것이다. 그럼 지금 여전히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 이 주님의 키질의 순간에는 여지없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따로 모아져서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시는 주체는 명확하게 하나님이시죠. 명확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항변해요. 우리 시편 2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살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다. 나를 저렇게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키질을 하시는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것도 결코 알맹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건 이제 앞에 이러한 키질 속에서 겨가 날아가는 이 속빈 겨가 날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의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5절 앞부분을 보면 이제 저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막 엄청난 폭풍이 부는데 날파리 하루살이가 이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 바람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확 쓸려 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나 2편이나 시편 초반부에는 대부분 이 대구법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일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다만 모양이나 상황이나 주체를 좀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5절에도 앞부분은 악인들 이렇게 돼 있죠. 뒷부분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전에 4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명확한 의인들과 악인들의 이 운명이 갈려지는 때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일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굉장히 많은 그 주제 중에서 이런 악인들과 의인들의 모습의 결말, 이걸 노래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49편이나 제가 시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편 73편이 그래요. 시편 73편은 이제 아삽의 시편인데 거기 보면 아삽이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러니까 아삽이 얼마나 부러워하냐 하면 그들은 눈덩이도 두툼하게 살이 찔 정도고 그리고 아삽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그들은 죽을 때도 아무 고통이 없이 죽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탄식해요. 73편에다가 또 그러네.
그래요? 근데 아삽이 언제 깨닫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예, 성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갑자기 멸망을 했는지, 내가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오만했습니다.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시편 1편 5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제도 아주 동일해요. 악인들이나 죄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절대로 견딜 수 없다. 이건 뭘 떠올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심지어 누구도 용서가 없어요? 십자가에 있는 성자 하나님일지라도 그가 죄를 뒤집어 썼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겁니다. 하물며 죄를 짓는 심판을 당하는 인간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두려운 거죠.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의인들의 모임, 흔히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또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회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실 이제 이스라엘식적인 표현인데 회중, 공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시편 1편도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공회, 회중 이런 모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의 그 회중 안에 들 수 없다라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 공회에 가서 이제 그들이 추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부모가 옆에 와서 나는 답변하면 너네가 나를 공회에 추방할 수도 있으니 아들이 성인이 됐으니 걔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운 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5절에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는 시편 1편 5절의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시편에 공통된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의하면 이건 뭘 뜻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의인들의 모임이죠.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꼭 거기 들어야 되는 그것보다도 더 월등한, 더 높은 의미의 의인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누가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럴 수 없는 일. 근데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의인들의 모임은 있죠. 그럼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죄인은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의인들의 모임은 명확하죠. 하나님 안에서 아주 절대로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지옥의 권세가 이 반석 위의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우주적인 교회에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의인들의 모임은 아주 굳건하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
좀 우주적인 교회 그런 개념보다 지역 교회에 있는 사실 이제 의인들의 모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수많은 쭉쟁이들 사이에 몇 개 알곡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딱 떠올리니까, 야, 이게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들이 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였는데 의인이 일부 서서 힘들어하는, 이런 이미지까지 떠오르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퀴즈를 할 때 가끔 퀴즈를 다 끝났는데 그냥 알곡 중에 특종이 섞여 있는 경우 있잖아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많죠. 근데 하나님의 퀴즈를 진짜 단 하나의 특종도 국간에 들어갈 수 없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겨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결코 여유 있거나 편하게 기다릴 수만 없는 그런 경각심, 재촉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이런 것들과 반대편으로 나는 그럼 의인이고 의인들의 모임에 드는 자고 이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안타까움이 바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무 좋아, 항상 좋아, 기뻐서 좋아해. 살면 정말 의인들의 모임에는 그런 모습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과 정비례해서 악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조급함,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조급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6절은 이러한 의인과 악인의 길이 명확하게 갈라질 거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퀴즈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일어날 분리를 6절에선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 2, 3절의 의인들, 복 있는 자들과 4절, 5절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6절에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문장으로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로역정 했을 때 나중에 그 천상에 들어갈 때 표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퀴즈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표가 그 심판의 그 퀴즈에서도 꼭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 않게. 그렇죠. 견디게 해주고 우리가 알곡으로 그 퀴즈를 안전하게 넘어가는 거니까요. 네. 거기도 많이 나오죠. 같이 의인의 모임에 다 섞여 있는 자기들이 가고 있는 생각하고 그 길을 여기 길이 나오잖아요.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정말 다 마지막에 와서는 완전히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게 여호와께서 보살피시나
이런 말인가요? 여기 인정하시나가 원어의 야답니다. 알고 계신다고.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아신다 이런 의미예요. 네. 아닌 자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예. 딱 하면 주님이 저를 낯설게 생각하지 정해야 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만약에 니신지. 분들이 낯설다면 되게 냉랭해. 뭐 되게 솔직하죠. 낯선 걸 느끼실 수도 없을 겁니다. 예. 들어가지도 못하실 거예요. 예. 들어가지도 않았지. 들어가기 전에 뵙지는 않나요? 얼굴을 아예 못 뵙겠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는 뵐 겁니다. 예. 거기서 심판 때는 예. 백보자 심판에서는 봬요.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는 판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는 0.001%의 사고도 없을 겁니다. 절대로 오판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거기서 계속 끝까지 질문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아니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지 말아라 이제. 그래 맞아요. 한 번 확신을 가졌으면은 의심하면 안 된다고. 뭐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 많이 하세요. 아니 맞아. 그래서 목사님 책 봤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또 위안이 됐었는데 왜냐면 계속 구원 문제로 내려가지 말아라. 산에 와서 중간까지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언제까지 그거만 하겠냐. 응?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철로역정은 죽을 때까지 하기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왔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 지점에 왔나? 다시 내려가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내가 거 구원받은 자가 맞나? 계속.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맞나?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내가 책을 읽어갖고 지원 철로역정은 끝까지 이렇게 확인하라고 하는데 자신의 구원을 다시 점검이라는 거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꼭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나 틀리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 그런 것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점검이라는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확신이 만약에 점검을 잘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점검하는 것도 거기 들어가는 거지. 꼭 구원인가 아닌가 이거를 근데 우리는 아니 구원 받은 자 맞나?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구원 받은 자가 맞나? 그거로 난 되게 많이 내려갔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우리가 전혀 그렇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의 증거들이 너무 없을 때는 당연히 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계속 그 질문으로 내려간다면 그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점검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뭐 점검하는 건 필요하지만 과하게 몰입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그 구원의 문제에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 시냇가의 심인 나무고 그 나무로 계속해서 시내에서 공급되는 그 영양가 높은 물들을 공급받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신앙생활의 성화의 단계를 계속 밟던 사람이 난 구원받은 게 아닐 것 같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하는 건 조금 이상한 거긴 해요.
요만한 배가 열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요만한 배가 열렸는데 내 삶에는 요만한 배가 열렸다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맞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배운 배우는 거잖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난 정말 구원 안 받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는 건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면 사단이 틈을 탈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잘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한테 더 다가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샘물을 주시는 분,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열매가 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도 이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예.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 열매를 공급받기 위해 영양분을 받는 이거를 안 하면 뭐 마를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교회들은 이걸 진짜 이 질문은 너무 사람이 되니까 진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심각성은 그거죠. 예. 이 질문을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거. 그냥 다 그렇게 서로 다 가져가고 항상 다른 거를 하고 그런 게 대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천주교에서 나오시면 끝까지 거짓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예, 여기 6절에 의인들이라는 건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럼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야다, 그 사람을 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무죄하다. 무죄하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법정 용어로서 죄가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다, 이게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그 성경에 내밀하게 흐르는 그 밑에 흐르는 어떤 의인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에 대한 의미는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반대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을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복 있는 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시편 1편의 의미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로마서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1편의 의미의 의인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뭡니까?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걸 로마서에선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고 시편에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의지하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명확한 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자, 죄가 없다 인정하시는 자, 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퍼펙트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사람이 퍼펙트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가 퍼펙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퍼펙트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분이세요.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퍼펙트할 수 없어요, 전혀. 하나님 너무하세요. 아니, 퍼펙트할 수 있는 길을 내 아들을 통해서 다 만들어줬고 그걸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는 내가 퍼펙트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로마서 4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보혈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아담 같다라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 하나님 만드신 완전한 상태. 그렇지 않고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다라고 인정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죄 없다 인정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 자는 퍼펙트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네. 그걸 지금 시편 1편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명확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 대비해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비되는 이미지는 뭘까요? 예, 바람에 날리는 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의인들의 모임 이렇게 대비하고 있죠. 또 예. 어디에? 몇 절에? 5절에 대비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망하리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의인과 죄인에 대한 호칭,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들의 결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시편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이기도 해요. 시편 1편에서는 이런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분리해라. 또 그분의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렇게 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원하는 때에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결론은 사실은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명확하죠? 어사모사하고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중간적인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예.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걸 왜곡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행하는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항상 그렇습니다. 네.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의인과 대비된 그렇지 못한 악인, 죄인들은 이 세상에 창조주신 유일한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1편도 우리가 묵상하고 낮은 소리로 읊조릴 때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분명하게 이루실 거니까. 예.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확한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 앞에서 우유부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될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명확하게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의인은 형통할 거야. 악인은 반드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거야.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명확하게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항상 우린 망설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이게 손해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시편 1편만 확실하게 믿어도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나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 꾀를 쫓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안 앉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난 기뻐해 즐거워해. 그러면 난 당연히 의인의 걸 선택해야지. 너무도 명료하거든요. 어사무사하고 헷갈릴 것 같고 그런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형통할 것이다. 예. 네가 원하는 재물을 못 얻고 지금 당장에 좋은 것들은 못 얻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그게 형통의 길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저번에 성경 꼭 잠깐 하나 말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안 하신다고 그럴 때 제가 그래 넌 믿어 너는 그래서 뭐 좋은 데 가면 되지. 엄마의 그 말이 그래 너는 좋은 데 가면 난 좀 덜 좋은 데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의인이 가는 곳과 완전히 멸망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천국 간다고 그래, 열심히 믿어, 여보 열심히 믿어, 그래, 내 딸아 열심히 믿어. 나는 뭐 그것까지는 안 가도 돼. 근데 그게 아닌데, 그것까지가 아니라 완전한 멸망과 저주가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성경자매님이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는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어요. 예.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너네는 너네 믿는 대로 천국으로 가고 나는 나 믿는 대로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국가학자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거 얘기예요. 근데 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완전한 의인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하실 건데 심판하실 유일한 분인데 아니 자기 기준으로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 하면 뭐해요? 재판장이 누구신데? 완전히 거룩한 한 자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니 70억 인구가 이게 옳아요. 이렇게 해야만 해요. 아무리 떠들면 뭐예요? 400억 인구가 떠들면 뭐하냐고. 재판장 두드리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럼 400억이든 1000억이든 그들이 하나님한테 맞춰야죠. 이건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복음 선포할 때 이걸 던져야 됩니다. 네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기준은 이거다. 시편 1편만 봐도 너무도 명확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에 자꾸 주시는 말씀이 자꾸 재촉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면서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대급부로 그렇지 못한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조급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나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쁜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안 생겨.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뼈가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실 겁니다. 너 정말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 믿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자꾸 제 마음속에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는 거 아닐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진짜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불신자들은 진짜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저 한 가지 말씀에 빗대어서 열심히 부족했던 말씀이 하나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전하지 않아도 내가 믿었으니 내 집은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 남편, 내 동생, 내 자녀는 구원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아도. 전 그게 탈출구였었어요. 그 말씀이.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 시편 1편 말씀 통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죠. 내가 의인의 모임에 들고 하나님의 키질에서 날아가지 않고 복 있는 자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럼 나는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주님의 물으심에 또 답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